12장.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돌아보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이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한 우리에게는 말씀의 은혜와 주님을 향한 영의 아름다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한 주간 잘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정성을 주님 기뻐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준비하신 사랑의 복, 은혜의 복, 말씀의 복, 은총의 복, 그리고 육신의 복까지도 가득히 채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그린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8번 어버이주의. 교독문 98번 어버이주의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야라고 한다며 내 목에 감사스리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동신의 모든 권속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임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이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치유받아 이 시간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로 섬기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대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동신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는 동신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이것의 동신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를 부흥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을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이 교회와 이 지역이 복음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제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뛰어노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 더욱더 부흥되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신 주의 종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힘있게 전파하게 해주시고 전파되는 말씀을 우리들의 연약함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교만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중에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심령의 어려움을 당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숨은 봉사자들 위해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존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주님을 향하여 마음과 뜻을 드리는 거룩한 이 주일 또 오보의 주일을 지키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때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신선한 마음으로 항상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고 물질로 봉헌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드려진 10의 1조를 주님 기뻐 받으시고 또한 감사의 물질을 받으시고 주정 헌금을 받으시고 각자의 목적의 헌금을 따라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주여, 이것이 우리 인간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며 그 나라와 그 일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아름답게 다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만원부터 1원까지 또 만원부터 수백만 원까지 모두가 하나도 이런 하나라도 그릇되게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와 주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교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든든케 하는 그 모든 것들에 이 물질이 복있게 쓰여지게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땀이 수고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드려짐과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곳곳마다 기념되게 하시고 드러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것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아름다움으로 곳곳마다 나타나고 드러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든든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다니는 직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영하는 산업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업을 공부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또한 열심히 생활하며 쉬는 안식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일상 속에서 오늘도 그들이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며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노력하는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주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길로 나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분명하고 든든히 쓰는 영적인 지각이, 정적인 총명함이, 지혜로움이 저희들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 위에 그득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이 필요하고 주께서 주신 것들을 잘 누리기 위해서는 장수함이 필요합니다. 주여, 부모에게 공경함이 장수하고 3, 4대까지 복이 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를 더 공경하는 저희들 되고 또 나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도 온전히 영적인 효도를 다함으로 주여 이 생에서 건강하며 우리의 자녀손이 3, 4대 이르기까지 복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싸우니 모든 것 위에 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지내셨어요? 자,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먼저는 우리 지금도 계속 코로나19로 우리 2단계에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는 각자가 철저히 손 마스크 하시고 손 소독 하시면서 우리 개인 방역에도 철저히 임해 주시고 예배에 아름다움이 되길 바랍니다. 또 모든 예배는 대면 예배와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할 수 있으면 신방도 지금 자유롭게 못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예배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운영과 또 교회 활동을 위해서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 예배 끝난 뒤에 작은 꽃 선물이 있습니다. 가슴에다 달아주는 게
해마다 했지만은 그날도 잘 가야 일주일도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화분에다가 이쁘게 정성 담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로 최소한도 못 키워도 일주일, 잘 키우면 한 달, 더 잘 키우면은 몇 개월까지도 갈 수 있을 만큼입니다. 그 대신 여러분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꽃 이름은 마가렛이라는 꽃입니다. 근데 그게 쑥 같아서 아주 너무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쌈 싸먹는데 따드시지 마시고 집에 잘 놔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일은 우리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금주에 우리 목회연구회 봄정기 모임이 우리 13일 목요일 목회와 미디어라는 주제로 안촌교회에서 있습니다. 담임 교육자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위하여 기도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강석원 지사님께서 중앙선거병원 1410호에 입원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하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거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아름다운 가정은 모든 가족이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죠. 또 아름다운 가정은 서로 돕는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자기 역할이 있어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겁니다. 또 책임을 다하는 가정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질서를 지키는 가정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위계 질서가 깨어지면은 가정은 파괴되는 것이죠. 지금 사회가 점점 이런 위계 질서들이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세띠의 모습이 자식이 부모를 미워하고 죽이고 살인하는, 또 부모가 자식을 살인하고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지금의 현상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이 벌써 가정의 질서가 깨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이란 제목을 가지고 했었는데, 오늘은 이에 준해서 아름다운 교회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가지 용어가 있죠. 코이노니아 그리고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코이노니아는 좋은 것을 서로 함께한다, 교제한다, 또 친교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클레시아는 밖으로부터 불러 모으다라는 겁니다. 밖으로 불러 모은다. 죄로 물들고 세상에서 흩어져 있는 그릇된 자들을 불러 모아서 성별된 모임으로 함께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교회다, 이런 건물이 아니고 사람의 공동체이며, 또 교회는 성별되게 모인 사람들이 교제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여야 하고, 교회는 함께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따라서 교회란 하나님께서 죄악과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에, 그 관계 속에 포함시켜서 살아가게 하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두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불러 모은 그리스도인이여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되심을 시인하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선언하며 공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장소가 바로 그것이 예배다. 지금의 이 건물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가 아름답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가정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과 19절 지난주에 나죠. 부부간의 예우, 부모와 자녀간의 자녀가 부모의 예우가 서로가 소개되어졌어요. 서로가 높이고 인정하고 예우해주고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 있어요? 주 안에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온 가족이 행복한 가득한 비결은 모든 식구가 주 안에 있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을 들은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쁨의 날을 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변화된 그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바로 변화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들이 모여든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모여든 것은 교제를 나누고 떡을 먹고 함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모인 무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머리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잖아요. 하나가 돼야 정상적이고 온전한 거죠. 바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중심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또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교회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십니다. 몸도 하나요, 머리도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곧 교회의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머물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고 사람만 있는 모임은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중심으로 한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이고 바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중심으로 우리는 모인 동신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협력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것이 부흥이요 성공이요 든든히 서가기 때문입니다. 숯불은 모일 때 불이 더 뜨겁고 활활 타오르고 강해집니다. 물방울이 모이면 시냇가가 되고 시냇가가 많아지면 강물이 되어지고 바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일 때 큰 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소도 작지만은 그것이 모일 때 큰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함께 할 때 모이고 하나가 될 때 그때 뜨거운 믿음의 열이 발생되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될 때 어떤 어려움도 감당해낼 수가 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교회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옛날에는 예배 안 드리고 저 어릴 때도 그런 소리 많이 교회는 무슨 장이라고요? 연회장. 뭐 남녀 다 공동은 다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막 섞여 예배 드리고 하니까 야 이거 남녀들이 서로 막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뭐 연회장이다라고 이야기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는 그런 연회장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연회하고 사람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종탑이 우뚝 서 있고 강단이 있고 마이크가 있고 긴 의자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이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곳은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는 건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져도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됩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말하면 예배가 없는 성도는 죽은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지키고 가져야 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성도 또한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틈타면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말세 때는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피하게끔 되어진다고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끝까지 예배를 사수하는 겁니다. 예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는 주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함께 모이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상 관점으로 모이고 세상의 중심으로 모이고 세상의 욕적으로 모이는 곳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며 만나 주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드리지 말아야 한다. 한국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론과 사람들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비난을 쏟아붓고 있지요. 이제는 교회가 낯선 사람이 오면은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왜? 신천지 때문에. 과거에 그랬죠. 그래서 누가 오면 아주 신천지 아닌가 서로 조심해요. 근데 지금 코로나 시대는 낯선 사람이 오면은 코로나 때문에 혹시 질병이 옮겨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누구든지 오게끔 환영하고 어서 오십시오가 아니라 서로가 모이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하나가 되고 모여야 합니다. 마귀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 예배 드리는 것들을 피하게 만들고 모이는 것을 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허용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허용 속에서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악의 역사가 기뻐하는 것이고 또한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때문에 예배 나오지 못하는 우리 교인들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주 앞에 영광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믿음의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믿음이 우선이 되어야죠.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은 다음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뭐죠? 주 안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요, 예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이 예배를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런 교회는 구경거리가 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유럽화되어지고 구라파에 있는 교회들이 점점 그렇게 되어졌고, 많은 아메리카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큰 교회들이 때로는 넘어가 버리고, 이단들에게 넘어가 버리고, 야, 이 교회는 몇 년 지었는 건데 하면서도 사라져가고 있고, 그렇게 웅장하고 엄청난 교회들이 나이 드신 몇 사람들만 나와서 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몸이 부서지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 편하지요. 그러겠지요.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병상에 누워있는 보람을 차라리 교회 잠옷이라 누워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걸어올 수 있으면 예배 드리고 드리십시오. 만약에 2층 올라기 힘들고 우리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1층에다가 우리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유초동부실에다가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악의 역사와 싸우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행위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 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것을 믿었으니까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교회는 바로 서로 돕고 협력되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이죠?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가 많이 있다. 이 많은 지체가 어떻다고요? 같은 직분을 갖지 않는다.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다 독특하고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가 되고자 해서 획일적으로 한 개로 만들려고 하죠. 그러지 마시고 교회는 다양해야 합니다. 바로 몸은 다양한 지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몸이 전부 다 눈으로만 잔뜩 되어 있으면 멋있는 사람일까요? 사방을 다 뚫여다보니까 얼마나 멋지고 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건강한 다리를 갖고 싶어가지고 다리를 8개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무너지 무슨 사람이겠습니까? 몸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다리도 있고 간도 있고 위도 있고 다양한 지장들도 다 가지고 있는 세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들이 다 다른 것입니다. 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다양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일들을 우리는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지체들마다 똑같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거스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한 몸의 지체들이 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세상을 만드셨을 때도요,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저보고, 야,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를 닮았다 그러지만은 결코 똑같지는 않잖아요. 쌍둥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다 다양합니다. 모양만 다르겠습니까?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생각하는 마음도 꿈도 다 다릅니다.
몸이 있어서 위대한 점은 한 몸의 여러 다양한 지체들이 제대로 움직일 때에 그 몸은 건강한 것이고 온전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는 각 지체들이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돕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다 다른 모습이지만 그것이 자연의 아름다운 조화가 되어졌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다르게 만들었지만 그것이 우주를 아름답게 만들었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멋진 조화롭게 융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장육부 똑같은 거 없습니다. 눈도 눈마다 서로 다릅니다. 귀가 귀 똑같은 데도 달라요. 손도 똑같은 데도 손금도 달라요. 오른쪽 왼쪽 기장도 다르죠. 다 그 마음대로 역할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난 못해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협력하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지. 아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역할, 나는 나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눈의 기능과 손의 기능, 입의 기능이 다 다릅니다. 발휘하는 것과 귀가 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지체인데 뭐 알아서 하면 되지. 아니잖아요. 그 역할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장로가 필요하고 집사가 필요하고 권사가 필요하고 설립사가 필요하고 왜 목사가 필요합니까? 왜 여러분이 필요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까? 다양한 사람들로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의 각 지체는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지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때 몸은 정상적으로 바르게 활동하며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내 다리가 하나가 불구가 되면은 달리기를 못하니까 한 가지를 못하는 거죠.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두 다리 멀쩡하게 걸어다닐 수 있고 축구도 할 수 있고 족구도 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뭔가가 하나가 부족하다는 것은 모습이 안 좋은 것이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자리가 여러분의 역할이고 그 역할이 이 교회를 완전케 만드는 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28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가당의 다양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돕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물론 임시 방편일 수도 있고 지속적일 수 있죠. 내가 팔 하나가 다쳤으면은 나을 때까지는 왼팔이 다른 것이 그 역할을 해주죠. 도와줍니다. 나오면 괜찮죠. 그러나 없을 때는 다른 것이 대신해서 그 일을 해주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아니라 누가 하겠지.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이 도와주면 얼마나 가볍고 즐겁고 행복하고 신이 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으면 서로 돕고 협력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각자의 기능과 능력이 합쳐져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배척하기보다는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줘야 합니다. 다양성은 서로의 부족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항상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동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교회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안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마땅히 사랑은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서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였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함께 한 집에 모이기도 하고 떡을 떼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마음을 같이 했던 것입니다. 사랑 없이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서로 생각하고 위하는 생활, 바로 사랑으로 표현되는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서로의 의식으로 신분을 뛰어넘었습니다. 서로라는 모습으로. 그래서 있고 없고를 뛰어넘었습니다. 배우고 못 배우고를 뛰어넘었습니다. 처음 교회는 높은 사람들도 있고 종들도 있었지만 사랑으로 서로 교제를 나눴습니다.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지만 서로 사랑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부자는 자신의 여유를 가진 것을 가지고 와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며 베풀었습니다. 돌아봐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약한 자를 돌봐주시고 슬픈 자는 슬픔에 담긴 자는 기쁨이 있는 자들이 위로해주고 말입니다.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주기도 했던 모습들, 우리 교회들도 과거에는 그렇게 했을 것이고 또 이웃 사촌간이라는 말할 때는 그렇게 서로 음식을 나누기도 했었죠. 근데 어느샌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가 점점 그런 나눔들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이게 교회만이 아니라는 것을 볼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고 나누는 것이고 진정으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계명의 다양한 것 모든 것 다 떠나고 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을 실천하게끔 말씀해 준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은 사랑할수록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감당한 사람은 헌신적이고 그리고 희생적인 모습입니다. 마음으로도 우리 사랑합시다. 입으로도 사랑합시다. 행동으로도 사랑합시다.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사랑은 서로 간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고 힘을 주는 것이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이들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사람만 오면 내가 그때 해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서로 외쳐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제 뭐 맛있는 것도 나눠 드시고 옆집에도 나누시고 그러면서 해야 합니다. 우리는 동신의 공동체가 이 사랑을 실천하면 서로 위함으로 정말 이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랑에 감동받고 믿음의 신비를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조그만 시골에 예바사인 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예화에 시로부터 큰 상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도시로 이바소를 좀 더 크게 확장하고 큰 도시로 갔습니다. 그 가서 있다가 얼마 못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작은 시골로 와서 이바소를 했던 자리에 다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왜 그 돈 가지고 뭐 좋은 데 가서 잘 할 줄 알았는데 뭐 문제가 있나? 혹시 망했나? 다 궁금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는 중에 이표이라는 사람은 다시 이밭을 열고 가입질을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큰 도시에 글쎄 교회도 주일학교도 없어요. 그런 도시가 있는 줄 몰랐어요. 사람들은 돈벌이와 도박, 술 먹는 것 너무나 바빠서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더라고요. 주일이면은 아이들을 보내 주일학교가 없으니 어쩝니까? 난 그래서 다시 주일학교가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교회로 다시 왔어요. 여러분, 오늘날 자녀 교육을 위해서 좀 더 출세하거나 좀 더 나거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이사가는 일은 있어도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교회 쪽으로 이사오는 이들은 얼마나 있을까?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그들이 모일수록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가장 행복한 것이며 아름다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신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보면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돕고 협력할 때 아름다움의 모습이 풍풍 피어나고 향기를 발할 겁니다. 사랑이 실천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그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교회입니다. 교회로서 모인 우리들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져 가서 이 예배당에 오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아름다움을 나누며 함께하는 마지막까지 주 올 때까지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내 자신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존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는 주 안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그 하나님을 하나가 모여서 여럿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협력하며 돕는 모습들, 다양한 모습들이 연합하는 모습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라고 나눴습니다. 하나님, 누가 그렇게 멋지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나 하나부터 실천이 그것을 이루고 달성하고 사랑하는 동시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작지만은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마지막 때 흩어지지 않고 떠나지 않고 또한 패하지 아니하고 더 힘써 하나가 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대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이며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앞날과 또 주 오실 때까지 신앙을 지키며 자신을 지키는 그 믿음의 영혼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일도와 산업과 그들의 모든 앞날, 그리고 함께하는 이 동신교회, 동부노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와 총회위에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칩니다.